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로 32절, 36장 20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의 필요한 말씀을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적같이 채워주시고 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기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오늘도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는 방향을 늘 제시해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떨까요? 행복하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잘 따라갈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 신앙에 약간의 답답함이나 욕구불만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에 또 하나님이 또 빨리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느 면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내게 잘 가르쳐 주지 않는 것 같은 신앙의 답답함들이 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필요성들이 채워지면 이젠 우리는 더 이상 신앙생활들을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할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생각은 해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거든요.
늘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의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요 성막 중심으로 늘 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은 매일 아침마다 그들에게 듣도 보지도 못했던 하늘 양식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저들은 물이 없어 갈하지 아니하였고요. 양식이 없어 줄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앞에 범죄하였을 때 그들은 그것에 대한 또 직접적인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루 만에 아니면 일주일 만에 아니면 몇 달이나 또 1, 2년 만에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을 이끄시면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얻는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았고요. 그것도 직접 받았고 직접 하나님이 써주신 십계명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대로 살면 복을 얻을 것을 보증하여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삶, 한 세대를 통상 30에서 40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인생 전체의 삶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에 대한 평가는요,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한 번도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늘 맛보고 그 다음에 확실한 하나님의 법을 손에 쥐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으면서도 왜 어려웠을까요? 거기가 광야였기 때문에 그럴까요? 광야라면 아무리 많은 걸 주어도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면 괜찮았을까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의 모습은 오히려 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많았고 채워진 성읍과 밭과 많은 것들이 더 광야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타락은 광야보다 더 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이 곧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뭔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이유들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채워지지 않은 어떤 그 불만족이 신앙생활의 어려움의 원인이 아니라 또 다른 영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을 늘 심각하게 본 것은 뭐냐면 광야라는 어려움 삶 속에서 또 오늘 닥치는 내게 물이 없는 문제였고 먹는 문제였고 삶의 형편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늘 긴장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저들에게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그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주시고자 하셨던 그것은요,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나 아니면 그 어떤 육신적인 것들로 보호해 주시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원망과 불평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약속해놓고 불순종하면서 또 그 말씀을 잊었을까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한 하나님은 뭐예요? 어저께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쥐어져 있는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내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내가 오늘 살고 있는 나의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안 보이다 발버둥 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또 도와주셨어요. 그럼 또 감사해요. 그리고 또 잊어요. 왜? 늘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없거든요. 어저께까지 도와주셨어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은 안 계세요. 1시간 전에도 계셨어요. 그런데 떠나셨어요. 그리고 1시간 후에 오신대요. 그런데 지금 안 계세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었고 두려움이었고 원망이었고 그 다음에 그 1시간을 스스로 살려고 버티려고 했었던 것들이 그들 나름대로 몸부림쳤던 우상 숭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뭐예요?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거기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또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대요. 그렇게 해주실 것이래요. 믿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당장 지금 내게 필요한 지금 오늘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시다고 내가 느끼는 것이고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고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현실적인 두려움이에요. 또 그 하나님은요, 도와주지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내 앞에 함께 계시지도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경건과 경외함과 삶의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약속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제일 먼저 오셔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것은 지금 살아계셨다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경건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의식적으로 긴장하게 하는 것은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것입니다. 아니 있지도 않은 그 귀신에게도 있지도 않은 어떠한 존재에게도 내가 있다고만 생각해줘도 막 두려워가지고요. 떨고 몸이 반응하는데 실질적으로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도 알고요.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워요. 알아. 그런데 왜 나의 삶은 변화가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광야에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매일 하루하루를 그렇게 버티면서 넘기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의 불신앙과 불평과 늘 반복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에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이끄시면서 광야 40년 동안 저들의 체질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매일 하나님이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 먹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회막 가운데서 늘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대면에 기도할 때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막 그 위에 가운데 위에 떠 있는 것을 통해서 저들이 본 것이 있습니다. 저들도 모르는 사이에 저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삶 속에 있고 삶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진중에 거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너희 음성을 듣고 있고 너희를 보호하고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떨었던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인도하여 내던 그 모세가 없다.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잠깐 갔는데. 그래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도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콜람데오라고 하는 신전의식입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만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옷매무시부터가 완전히 다 달라지는데, 함부로 할 수 없는데요. 사람이 본다고 해도 그러는데, 우리는 안 보인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또 우리와 함께, 아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의식이 우리는 참 희박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어제의 본문과 다르게 어저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긴장하고 두려워하면서 반응했던 또 왕의 신하들, 또 제사장,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왕과 그의 신하들이요, 서기관이 나와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야김 왕에게는요, 하나님이 과거에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은 떠나신 하나님이거나 죽은 하나님이거나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뭐 약속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분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영향 미칠 수 없는 멀리 떠나 계신 하나님이고 또 미래에 오실 하나님이지 지금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겁이 없어요. 어차피 안 계신데 뭐. 어차피 안 보이는데 뭐. 그래서 내게 영향을 도움을 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내게 영향을 끼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뭐예요? 권위 있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요. 암만 얘기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나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입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들어도 그것이 무의미하게 듣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한쪽에서 읽고 한쪽에 같이 쭉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읽을 때마다 자기가 추워서 편화했던 그 화로에다가 읽으면 읽은 족족 몇 쪽, 두루마리는 줄줄줄줄 풀어지잖아요. 한쪽을 감아야 되는데 감지 않고 잡고 읽으면 그만큼 잡고 또 잘라가지고 태우고. 그래 한번 얘기해봐. 근데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또 잘라서 또 태우고. 그래서 안 보고 그냥 태운 게 아닙니다. 다 보고 자기 손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감히 태울 수 없는데 다 보고 그것을 태우는 것은요, 무감각한 겁니다.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에 대한 그 반역을 그렇게 한다고요? 아닙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강한 교만이 아니라 그 의식이 없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 더 실제적으로 안 느껴집니까? 지금 나를 포위하고 있는 저 바벨론의 군대가 눈에 보이지 않고 저 앞에 지금 와 있다라고 하는 그 군대의 소식이 예레미야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실질적으로 내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감각한, 생각지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하나님 앞의 반역의 모습들을요, 24절에 보면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무감각하게 그것이 받아들여지니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뭐예요? 그의 영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왕뿐만 아니라 그 함께 들었던 신하들도요, 그것에 대해서 왕은 혹시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그 권위에 눌려서 두려워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왕이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왕의 행동 앞에서 함께하고 있는 그 신하들도 똑같이 그 반응하는 부분 속에서 동일하게 무감각하였다. 그래서 이것은 왕의 책임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신하들도 왕과 다를 바 없었음을 얘기합니다. 3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 죄악은 뭘까요? 그들이 행한 행동들, 율법의 말씀을 어긴 것이 그들의 죄악일까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죄악이에요. 저들의 죄로 인하여 그의 영혼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말씀 앞에서 둔감한 저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하셨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더 특별히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것이 진중 밖으로 나가서 또 만나를 거두는 것입니다. 근데 만나를 거둘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매일 나오기 귀찮다고 해서 더 거둘 필요도 없고요. 또 내일 것 걱정이 돼서 더 거둘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오늘 먹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딱 오늘 필요한 만큼을 거두면 그것이 신기하게도 남음도 없고 모자름도 없고, 왜? 가정의 숫자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남음도 없고 모자람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2배로 거둘 수 있는 때도 있었죠. 안식일을 하루 앞둔 날은 2배로 거둘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배우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성막에 있는 구름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를 먹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생명의 양식의 의미가 뭘까요? 광야에서 만나의 비밀은 에브리데이에 대한 비밀이었습니다. 그 약 한 알만 먹으면 평생토록 배고프지 않는 그런 마법의 약 개념이 아니잖아요. 만나라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경험해야 되고 매일 체험을 받아야 되고 매일 공급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대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서 만나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주신대요. 뭐 하라는 말입니까?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거두래요. 어느 정도래요? 일용할 양식만큼 거두래요.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래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요. 더 특별하고 더 기가 막힌 것이 아니에요. 만나의 맛은 똑같아요. 만나의 메뉴가 달라진 것 아니고요. 그 양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늘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서대로 우리는 할 뿐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뭐를 기대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세요. 오늘도 임마누엘하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신 하나님을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의식하게 해주세요. 그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마치 노트라다무스의 어떤 예언서처럼 오늘도 여기서 뭐 비밀을 깨달아서 세상을 뒤집을 만한, 세상에서 앞서 나올 만한 어떠한 뭐 신비한 것을 깨닫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우리 그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삶을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막 벌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나의 삶을 힘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되는 주체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그 의식이 나를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셨던 그 경험이 나를 믿음 있게 하지 않고요. 나의 오늘의 삶을 똑바로 하지 않습니다. 지난날에 어떠한 경험이 맞았다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요. 나는 오늘 뭐해요? 딴짓해요. 그 경험이 적어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게 오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그 우리의 영적인 의식이 긴장감이 있으면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면 난 오늘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건 지극히 상식적인 일들이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거룩한 우리의 모습들이 상식적으로 우리는 행동으로 나타나요. 왜? 보고 계시니까. 내가 막 의식적으로 떨면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함께 계신 거 알면요. 평안해요. 마인드 컨트롤 안 해도 돼요. 예, 스스로 자기의 어떤 그 합리화나 자기의 어떤 것을 의식을 막 다짐하지 않아도 돼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은 꿈을 먹고 사시겠습니까? 지난날의 과거에 지났던 추억을 먹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행하신다는 꿈을 먹고 사시겠습니까? 난 오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예배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나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또 오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 임마누엘로 함께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오늘 내가 그 하나님께 잊지 말고 또 기도해야지. 또 도우심을 구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라면 오늘도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해야지. 자꾸 매일매일 우리의 육신의 유한함 속에서 잊을 수 있는 것을 매일매일 24시간의 사이클 속에서 반복적으로 해서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들을요, 둔화시키지 않는데요. 죄로 오염된 우리의 영적인 그 둔감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면 잊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을 얻지 않으면 금세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의 육신적인 죄로 오염된 육신의 연약함은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뭘 해요? 그냥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성령의 도우심을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감사하는 기도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또 내가 발견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또 바라보며 내게 주신 오늘 은혜를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지극히 평범한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과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기적과 같은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일관성 있게 이끄신 그 비밀에는 어디 있습니까? 그냥 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 빛을 바라보며 그 빛을 바라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면 좁은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에다 새겨서 지난날 과거의 말씀도 아닌 그 말씀을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그의 귀에 들려줘도 저들이 둔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삶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들린다고 해도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안 들려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위기의 순간 풍랑이 일고 지진이 일고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대고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으셔도 속삭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뭐 할 줄 압니까? 크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힘이고 또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삶과 시간표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고 그 임재의식의 비밀이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기도, 감사, 간구, 찬양이 회복되는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받게 앞서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